빛나는 사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빛나리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빛나리라. 자, 우리가 늘 살아오면서 자기 생각에 많이 빠져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맞아요. 그런데 생활 속에서는 다 자기예요. 이게 자기가 했던 시간, 자기가 했던 생각을 깨지 않더라고요. 좀 줄여주세요. 그래서 말로는 이해하는데 생활 보면 똑같아요. 그리고는 그 수준으로 살고 그 형편으로 살고 하나님이 복을 안 줘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주장하지 않고 내 형편과 그냥 사람들끼리 결정해버린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과 내 문제를 결정해서 하나님을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빼버리고 내 형편과 가족과 자녀와 부부가 결정해서 해버려요. 그러면 중요한 결정은 사람들끼리 해버린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누구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해야 되는데, 말로는 하나님인데 사실 현금 보면 자기 형편하고 생활과 이해관계로 통해서 결정을 해버려요. 하나님 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성장이 없어요. 가장 어려울 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목회자에게 결정을 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결정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딜레마예요. 이게 하나님의 내 속에 안 와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할 때는 내가 이 하나님과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잡혀갔는데 뜻을 정해요. 바벨론에 가면 그가 90살 정도로 살아요. 왕이 4번 바꿔졌는데 왕이 바꿔진 것이 아니라 나라가 4번 바꿔진 거예요. 다시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4번 바꿔져도 장관이 바꿔질 때마다 장관이 바꿔지죠. 근데 거기는 왕이 바꿔진 것이 아니라 나라가 4번 바꿔지는데 나라가 4번 바꿔져도 다니엘은 쓰임받아요. 왜 그럴까요? 라고 하면 늘 하나님과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멘. 사람하고 결정하면 그거 한 번 딱 축복하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과 결정을 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거든요. 앞으로 5년 후에 어떤 시대, 그 다음에 시는 어떤 시대 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것은 자기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요즘 성경을 보면서 늘 깨닫는 것은 이런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사람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우리가 말 안 해도 생활 보면 알아요. 그런데 그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딱 들어와 보면 되는데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얘기해버려, 하나님은. 그리고는 하나님과 씨름을 안 하고 자기가 얘기해버려요. 하나님 앞에 제물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하나님과 좀 씨름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얘기해버려요. 그리고 내가 결정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버려요. 이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너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새벽기도나 교회 생활을 보면 여러 가지로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유를 가지고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때로는 너무 힘들게도 일문한 거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너무 배부른 것도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높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이걸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많은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죠.
자, 여기 보세요. 우리는 오늘 심각한 것이 내 생활의 문제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복 주세요. 집 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예수 믿는 것이 여기에 많이 있는데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먼저요. 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되고 이것만 예수 이름으로 이것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가정의 주인입니다. 내 생활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 빼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비하고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순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요.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는 나라가 4번 바꿔줬어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준 거예요. 왕이 바꿔질 때마다 그는 자 복을 받고는 뭐요? 버림받지 않아요. 왕이 바꿔질 때마다 좋은 환경에서도 복을 주는데 그 환경 바꿔지면 복이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주인이면 가뭄에도 그러죠? 복을 주고 할렐루야. 호황에도 복을 줍니다. 이게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성경은 가르쳤고 저는 선포를 합니다. 예수 만나십시오.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게 자녀를 잘되게 하고 내 사업이 잘되게 하고 우리 교회가 잘되게 하냐면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이요. 따라해보세요. 사람을 키워야 돼요. 돈 많고 교회가 건물이 굉장하고 사업이 잘되고 중요하게 보이죠. 아니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 한 사람이 내 나라가 바꿔줘서도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가는 나라는 다 일어났어요. 무너진 나라를 세우는 사람 누구요? 지혜로운 사람 다니엘이요. 그래서 다니엘을 발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돈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것 아닌다는 거. 먼저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이것이 내 가정에 확실한가? 내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가? 이거 확실한가? 이것이 앞으로 이 결정 하나가 내 인생, 내 사업, 내 자녀, 내 교회, 미래를 결정합니다. 자, 아멘. 이거 못 해주면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어리석은 사람 돼요. 예수 믿고 고생은 많이 했고 많이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는데 믿음으로 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교회에 예수님이 내 사업에 주인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결정을 다니엘이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그에게 듬뿍 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시험을 봤는데 10배가 더 나은 실력이 나온 거예요. 누가 지혜를 주심으로? 그러니까 나라가 바꿔줬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심으로 너 이렇게 어떻게 살래? 이런 환경에 거기에다가 맞춰주면 안 된다는 거.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결정을 잘 해줘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가가지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은 계속 영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망했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거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게 살지만 나는 어렵게 살지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라는 망했지만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은 최고로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을 내가 높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복되게 해버린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따라가 버리고 이렇게 따라가 버린 거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랬더니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복주기 시작하는데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성경에 보면 타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타협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는 타협을 해버리고 신앙을 무너뜨려버려요. 하나님처럼 다가버립니다. 타협이. 자, 나라가 4번이나 바꿔진 사람에서도 있죠. 오늘 3절 이제 봅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지혜 있는 자는 지창에 빛과같이 빛날 것이요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서 두 종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태양처럼 빛나는 지혜자, 영원토록 빛나는 전도자. 자, 결국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가가 아니야, 나라가 아니야. 나라는 망했어도 내 마음의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높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서 중요한 것은 나라도 아니고 우리가 성공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뭐 누구에게 칭찬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 생활의 주인입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사람이 없어지면 교회는 망해버려요. 이게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데려오고 사람을 모아야 합니다. 사람을 빼앗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 그것은 교회의 미래를 빼앗겨버린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람. 그래서 자기 혼자 아무리 빛내도 자기 혼자 끝나면 끝나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을 세우지 않죠. 내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자를 안 만들면 그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버려요. 근데 내가 제자를 세워놓으면 그 사람이 죽은 후에도 그 제자가 계속 그 사람을 빛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죠.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제자를 안 세우면 하나님은 나로 통해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상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고 장로님 가정이고 대단한 가정이어도 내 자녀에게 교회를 물려주지 아니하면 교회는 나로 통해서 끝나버린 거예요. 축복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교회는 세워야 되고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뭘까요? 라고 하면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작죠? 이것도 건물이죠. 큰 교회도 건물이죠. 근데 교회는 예배당일 뿐이에요. 교회는 저나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게으르면 교회가 게으르고, 여러분이 부지런하면 교회가 부지런하고,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베푸면 교회가 베푼 거고, 여러분이 인색하면 교회가 인색한 겁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교회가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제자를 안 세우면 교회는 문 닫을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한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그 가정은, 그 가문은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이거 심각한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건, 나라는 망했지만 너의 가슴 안에 있는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것이 없고 교회 주세요. 이거 사업 잘 되고 성공해 주세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누구요? 하나님이 주인. 내 안에 내 자녀가 들어와 있고, 내 아내가 들어와 있고, 내 남편이 들어와 있고, 내 일이 들어왔으면 아니요. 그것은 그날은 살아요. 근데 다음은 없어요. 여러분 안에 부모도, 자식도, 일도, 아내도, 남편도 가슴에 있으면 안 돼요. 누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요. 근데 이 일의 메시지, 사라의 메시지 듣고 따라가 버리거나 이 일을 결정하면 이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다니엘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세울 때 보니까 이제 엄청나게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가 힘들어도 신앙인 사람이 한 사람만 세워진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한 거예요. 자, 예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태양처럼 빛나는 지혜자라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사는 누구요? 지혜자. 이 지혜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 두 사람도 아니에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잘 내리고 이 한 사람을 잘 결정해서 키우면 그 사람이 그 결정 때문에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가정과 가문이 잘 돼요. 그 한 사람이 결정을 못 해주면 모두가 무너져 버려요. 결국은 누구요? 사람요. 별처럼 빛나는 지혜자, 별처럼 빛나는 전도자. 자, 지혜는 뭘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사람. 내 생활 속에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죠. 이게 이제 우리 간에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눈에 탐욕이 들어오면 어때요? 하나님한테 눈에 탐욕이 들어오면 그렇게 따라가요. 내 마음에 돈이 들어오면 돈 따라가요. 내 마음에 사람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없어지고 그 사람 말을 들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제사장들이 6월절이나 그 번제를 드릴 때 있죠. 그러면 멀리서 가져오면 양을 가지고 오면 번거로우니까 양을 번제를 드릴 때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은 깨끗하고 흠이 없는 양들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멀리서 온 사람들이 끌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사장들이 눈에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들에게 매매를 했죠. 이거 한 마리 팔면 자기들이 얼마 남는다. 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아주 서로 신앙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거든요. 여러분 잘해야 돼요. 일도 사람도 다 중요한데 나중에 돈이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고 일이 들어오면 하나님 없어져요. 근데 다 옳은 소리예요, 그것이. 그런데 진짜 속에는 하나님 없습니다. 그리고 무너져 버립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빛나게 된다 그러지요. 자, 이렇게 하나 고면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죠. 반석에 자기 집을 짓는 사람. 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되는 것이 연습이 안 되면 우리는 항상 현실이 눈에 들어온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날을 정해놓고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자, 우리가 여러 날 있죠. 오늘은 내가 말씀 한번 볼 거야. 날을 정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 나와서 성경 본다든가, 어떤 날을 정해놓고 기도원에 간다든가, 아무것도 안 하고 딱 내가 날을 정해갖고 자, 오늘은 예배를 드린다든가, 이렇게 사는 사람 몇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만든다는 거. 뜻을 정한 것은 뭘까요? 온 가족은 모여라. 밥 먹게 아니라, 오늘 어디 뭐 놀러 가자가 아니라 다 모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다. 이거 있어야 돼요. 밥 먹기는 하고 뭐 하기는 하지만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나를 특별하게 정해놓고 다 모여라 있고 이거 할 결정 있는 사람. 부모가 하죠. 교회가 하죠. 이거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특별한 거 없어요. 이것밖에 안 하는데 다니엘이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은혜를 받고요. 특별한 날을 정해요.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해갖고 오늘 우리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다. 싹 모여가지고 그날 뭐예요?
말씀 듣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가족 다 모이고 아니면 가족 아니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듣는 날이다. 뭐 때로는 가정이나 뭐 사업장이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수 여러분 하나님 복 주세요. 자녀 풀어주세요. 내 생활 뭐 해주세요. 이렇게 말고 하나님이 내 생활의 주인이 먼저 되기를 소원합니다. 뜻을 정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도 나중에 보면 그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시간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합니다. 부끄럽게 살지 말으라는 거. 평생 내가 예수를 교회에서 믿으면서 이거 한 번도 안 두고 이런 신앙생활 습관도 가족에게나 교회에게 전달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목장 식구들 특별하게 모여서 오늘 내가 밥 사줄게가 아니라 말씀 듣는 시간 해야 돼요. 그 여기에 대해서 내가 번제되고 힘을 다해서 한 사람도 더 모아서 말씀 한번 같이 나누려고 이거 해야 돼요. 시간 된 사람만 모이지 말고. 이것은 늘 의무로 하는 거예요. 의무. 일부러 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들은 것이 중요해요. 내 시간을 내려놓고 내 형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부러 자녀들이 형제들이 회사가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그들이 잘된 거예요. 어제 저녁에 설교했던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 격가지를 꺾어줘야만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아멘. 격가지 자라버리면 여러분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이 되도록 사는 겁니다. 나를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뭐 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를 정해놓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입니다. 자,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의 왕입니다. 늘 이것을 나를 정해놓고 말씀을 들으면서 흐려지면 또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왕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주인입니다. 늘 모여놓고 이것을 되새김질 새겨준 거예요. 이것을 할 줄 아는 사람, 내가 목장을 책임지고 교구를 책임지면 다 모이라 그랬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이거 책임져 준 거예요. 우리 목장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왕입니다. 이것을 되새기게 가슴에 새겨준 거예요.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교회의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복을 받고 다음 세대가 그 복을 누리고 살아요. 자, 두 번째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절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옳은 데가 뭐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사람은 본능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냐 해보세요. 끊임없이 우리를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가 어른을 뭐요? 막 시험 잡았죠? 그래버려요. 오냐가 아니요. 끊임없이 오냐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다림줄을 내려줘야 합니다. 다 해도 이것만큼 해야 한다. 그게 옳은 대로 인도한 거예요. 너희들을 알아서 하고 형편에 따라서 살아. 이거 아니에요. 복음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나중에 별과 같이 뭐한다? 빛난다. 해같이 빛난다. 별같이 전도자가 된다. 전도자는 내 잔을 넘치게 하는 축복입니다. 사람을 세워놓으면 그 영광을 자기가 받아요. 사람을 무너뜨려 놓으면 나중에 그가 영광 받을 것이 없어. 사람을 많이 세워놓아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 세워놓은 사람들이 나에게 너무나 기쁘게 해줘. 이게 영광을 받은 거예요. 내가 사람을 세워놓지 않냐면 영광 없습니다. 예, 그가 무너졌고 그가 살기도 힘든데 나 챙겨줄 시간이 없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은 아프고 힘들지만 세워놔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며 그가 잘 돼서 부모나 교회를 잘 섬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버리고 그가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어때요?
무너져 버리면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만 잘 믿고 한 것이 아니라 별과 같이 전도자가 되어서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복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노려야 돼. 사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별 볼 일 없는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하지 않아요. 어디서나 예수를 믿고 교회만 다니고 어떻게 하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장자권이 있습니다. 자, 아무리 전도해라 해도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틀을 깨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병자를 많이 고쳤어요. 근데 어느 마을에 가서 내가 이렇게 병자 고쳤단 말 하지 말라 그래요. 그 이유는 나는 병 고친 사람이 아니고 복 준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이다. 이 메시지를 못 들은 거예요. 다른 사람 교회 오면 복 그러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혹시 내가 병 고쳐주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는 이 마을 저 마을 저 마을 이 마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봐라. 근데 그렇게 안 봐줘요. 이게 메시지를 못 들은다는 겁니다. 자,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대부분의 자 교인들은 저기 보세요. 우리 교회는 목장도 있고 뭐 찬양단도 있고 다 있죠. 근데 그 일은 너무나 잘해요. 그런데 그 일을 끝나고 나면 전도하는 일에는 아예 없어. 나는 이렇게 교회 찬양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뭐 했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 이후에 전도하는 일에는 관심 없다는 것을 내가 여러 번 봐요. 직분을 받아도 직분까지는 받아요. 그런데 전도하는 일은 관심 없어요. 이게 맹점이다고 나는 설교 준비하면서 봤어요. 그 사람 힘들게 한 부서에서 맡은 일에 힘을 다해서 했잖아. 근데 전도하는 데는 관심 없어요. 교회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전도하는 것보다는 비교도 안 돼요. 먼저 뭘 해야 돼요? 전도요. 사람을 세우는 것. 교회에서 90%의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라해보면 사람을 세우는 일. 전도하는 일이 최고요. 이것이 안 되면 내 자녀 안 채워져요. 내 삶이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전도하는 일로 여러분 바꾸세요. 내 삶을 안 풀어지면 전도하는 거. 전도는요, 내가 제몰돼야만 하는 거예요. 제몰이 안 되면 늘 내 생각나. 예배 후에 전도하기 위해서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그가 깨닫는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거든요. 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쓰겠습니까? 라고 하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자, 크게 하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소중한 사람 다니엘처럼 해처럼 빛나고 별처럼 빛나는 지혜자나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 해도 내가 교회를 세워놓고 내가 나중에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놓고 내가 그 영광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성령의 기름이 부어주시고 사람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가족들이나 모든 교우들을 모여놓고 오늘은 특별하게 말씀을 듣는 날이다.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